아멘입니다. 마치 설교를 한 편 따로 별도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한테 또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살을 뺀다고 빼고 있는 느낌인데 자꾸 마이크가 멀어지는 걸 보면 얼굴이 커지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믿음으로 가는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들이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뭔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삶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믿음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우리는 보는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보는 방식이라는 것은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해, 지식, 이것에 의한 관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믿음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진짜 우리는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온 게 맞는 것이고 그게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바울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그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벌,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있는 채로 그 사람을 그걸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잣대로 안 본다는 거죠.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바울은 예전에도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조차 육신의 잣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잣대로 기준이 자기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미친 거예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슨 그게 메시아야? 그게 무슨 구원자야? 육신의 잣대로 보는 순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죠. 바울만 그랬을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보는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출발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은 더 그것을 붙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뭘까?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I see you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들은 만나면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근데 이 나비족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인사는 그냥 단순히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온 삶을 존중한다. 여러분, 기독교 인사가 뭐죠? 샬롬입니다. 뭐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죠. 네, 여러분, 인사말로 따지면 어떤 인사가 제일 훌륭한지 아십니까? 나마스테입니다.
진짜 끝내주는 인사예요. 당신의 영혼 그 깊은 곳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마스테 할 수 없잖아.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ICU 본다. 그럼 본다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내면을 보는 것도 보는 건데,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눈을 거추장스럽게 보거나 필요 없다거나 혹은 보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은 보고 경험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어야 된다. 세상적인 게 도대체 뭘까?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우리 요한 사도가 이걸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그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거 우리 집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내 차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새 차 할 필요가 없겠다. 집도 이제 더럽게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해인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여기 강조점을 두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요한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3대 패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게 세상에서 있는 가치에 대한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육체의 욕망, 단지 우리가 이렇게 뭐 얼굴이 멀쩡하게 생기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이죠. 그것을 자랑 삼는 것들. 내가 너보다 이게 훌륭해. 내가 너보다 이것이 더 많아. 나는 이것이 더 너보다 좋아. 이런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크면 자랑스럽고 작으면 기죽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이미 다 판단을 하는 사람. 위에서 볼 때 훑어 다 판단해. 인상을 판단하고 말투를 판단하고 외형을 판단하고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눈으로 다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 또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그 핵심적인 삶의 가치를 붙드는 일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제한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해서 기독교와 세상 방식이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나는 이제 교회를 다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선 적어도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돼. 성경의 시대나 지금도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게 어떤 후에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셨어요. 그것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찌감치 몸을 숨겼어요. 제자들은 딴 동네로 보내고. 그런데 거기까지 소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날 찾아온 것은 여러분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즉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기준들을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들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거냐?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 때문에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바울의 결심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시선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뭘 보고 있느냐, 뭘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보는 것에 대한 새로움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확실하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앙인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이 바울의 선언이고요. 동시에 이 바울 자신이 과거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발견한 후에 과거에 아까 말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의 자랑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까지 선언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까 요한이 규정한 그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삶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끊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 뜻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대로 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는 가문의 명예와 학벌, 신분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적인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버려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문이 내가 윤 씨였는데 오늘부터 최 씨로 갈래? 그런다고 그게 돼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이 일들이 장애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 두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그걸 못 두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깨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기준이 깨지니까 실망부터 앞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고, 목사님 또 믿음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반복한다고 힘든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어떤 요소냐면 믿고 행한다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삽니다. 지금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고요. 믿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지하지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 믿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사실이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 사도는 만약에 믿음은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있는데 첫 번째 게 없는 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아니란 얘기지. 그죠? 만약에 첫 번째만 있고 두 번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 믿되 행해야 되고 행하되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살면 믿음이 표류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돼요. 바울은 늘 성경대로 살았어요. 바울도 과거에는 아까 그러잖아요. 흠이 없이 살았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그럼 뭐예요?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만약에 그 규정대로 산다 그러면 교회 규정을 하나도 어길 이유가 없어요. 여기 머물러 있어서 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신앙이 다냐? 아니죠. 그거는 율법 안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는 아무것도 해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았어요. 율법에만 완성되고 그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서로 해줬어요. 서로 인정해줬어요. 근데 그건 율법에 대한 순종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걸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보세요. 유대인들이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율법을 안 지키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이제 믿었으니 나의 말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내 제자가 될 거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8장 3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안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에 참된 자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기타 치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 자유 오 자유. 아시는 분 같이 부를까요? 시작.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자유하세요. 진리 안에 머무는 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자유가 어느 사람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난 지금 자유하고 있나? 내가 믿는 게 행함과 또 내가 믿는 사실이 명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실과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야 돼. 그리고 그 사실들을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친구들을 가르쳐줘요. 수학 문제를 가르쳐줍니다. 영어 문제를 가르쳐줍니다.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인데 대충 잘하는 애는 못 가르쳐요. 근데 한 수준 뛰어넘는 애는 자기도 알아니까 막 가르쳐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져. 신앙인도 똑같아요. 많이 믿고 잘 믿고 제대로 믿잖아요. 말이 많아져요. 더 알려주고 싶어 해서, 더 사실을, 내가 발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전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아는 진리를 좀 나눠줄 수 있고 그거 나누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달이. 아멘은 한 분도 안 하시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가는 우리 삶의 길을 이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고 한번 나눠 보시죠. 첫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전제가 있어요. 아,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난 믿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믿음을 심어줬어요. 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는 순간 부부는 헤어져야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밖을 못 내보내요. 남편도 못 내보내고 아내도 못 내보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몰라. 부모가 자녀를 학교 못 보냅니다. 왜? 학교에 가다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를 몰라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아파트가 밤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깔리면 어떡하나. 못 잡니다. 다 믿고 사는 거거든요. 믿고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짐승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훈련이에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 짐승들도 있겠군요. 그런데 인간에게만큼은 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라도 믿고 살아요. 하다못해 주먹이라도 믿고, 하다못해 돈이라도 믿고, 하다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도 믿고, 육체라도 믿고 사는데니까요. 그거조차 없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자,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믿고 살아왔고 또 믿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서로 믿고 살아가게 될 것이죠.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이 없다면 현실은 곧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더 믿을수록 나는 힘이 더 나요. 더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사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단순히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이미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은 누군가가 확신했던 시간 속에서의 연장이고 시간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가 나의 미래일 겁니다. 또 그것은 우리들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내 믿음 속에서 증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증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믿음의 명확한 근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전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외적인 행동에 필요가 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물었더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오늘 성도님 중에 찬양대원 중에 교회로 오다가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대를 쉬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거,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낫냐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서 그냥 마음은 소금 끓이지만 립싱크하고 그냥 하는 마음으로 찬양대 가운을 입고 같이 서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오늘 힘든 일을 경험했으니까 내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고 저 뒤에서 조용히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게 나을까요?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후자가 훨씬 나은 게 아니고 힘들어도 이게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일단 보는 사람들이 속을 다 몰라요. 저분이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근데 그 자리에 저분이 있네? 그것만으로 좋은 거지. 립싱크를 알아챌 만한 사람 변명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장로님하고 또 손장로님하고 이 장로님 몇 분들만 아시지 일반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앞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죠. 그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계시면 이상하게 본인 자신도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회복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나는 생각 못했던 것인데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쁘게 여기며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인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결국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기준을 말씀해 두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아침 딱 7시만 되면 카톡이 딱 옵니다. 김기현 이렇게 이름을 딱 옵니다. 그러면 뭐 없냐면 말씀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딱 트는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힌 성우고 우리나라 최고의 탤런트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줘.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연기자고 최고의 성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낭독해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딱 읽어주면 아멘 아멘.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 성경도 안 펴도 돼. 가만히 눈 뜨고 꾸벅꾸벅하면서 듣기만 해도 돼. 그럼 믿음은 일종의 열심 같아요. 열심. 그래서 만약에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가 결정이 안 되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되게 위험해요. 잘못하면 되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올바른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다르면 성경을 따르는 삶도 달라져요. 신천지는 뭘 믿을까요? 성경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유일신교는 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지. 오늘날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가치를 마음에 두고 중요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가 옳으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함께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들의 열심과
최선을 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정의나 상식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계속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10년 전, 20년 전이 다르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세상을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맞는 기준과 지금에 맞는 정의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가치를 우선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영문 성경 New Living Bible엔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직역을 해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모든 것보다 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리고 의롭게 살아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필요를 깨닫고 살면요, 나의 필요가 달라져요. 내가 어떤 걸 필요를 채워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따라가면 나의 필요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학문이나 예술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흉내에서 시작됐다. 네, 그렇습니다. 글쓰기 흉내입니다. 또 글짓기 흉내입니다. 또 내가 배운 모든 예술, 모든 그 노래, 연주, 또 어떤 그 작품 활동 다 표현해요. 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흉내예요. 신앙도 흉내예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믿음을 흉내내고 있었구나를 발견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흉내가 아니라, 더 이상 흉내가 아니라 이게 우주의 진리처럼, 이게 진짜 내 삶에 장착되는 느낌을 지난주에 받았어요. 지난주에. 앞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근데 지난주에 그걸 발견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게 이런 거였네. 이런 거였네.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춰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그 의와 그 긍휼과 그 방식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현실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내 생각이 안 돼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짜증나고 화나고 불편하고 매일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경건을 연습하고 말씀을 따르는 일을 연습하고 흉내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의 훈련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흐름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 중에서도 교회 내 삶은 물론이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르는 훈련도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어도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욕심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한 번이라도 짜증내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걸 듣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찢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안해, 이거 하나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우리 수십 년간 반복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내는 일은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겸손히 십자가의 길로 우리들의 삶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